태도는 사람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무심코 나타나는 행동 및 감정입니다. 태도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학습과 반복으로 형성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태도는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래서 그 경건한 삶의 태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엄연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된 삶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태도, 바로 이와 같은 정신적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맡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직책이 있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조직 속에서 주어지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어지는 직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면 훌륭한 인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인생이 엉망으로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대개 주어진,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와 자식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형제간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직분들입니다. 이 일도 잘 감당하면은 이름이 드러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사회 안에서의 이름들이 있고 직책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면 교회 안에서도 직분들이 있고, 또 사역에 따라서 주어지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맡았을 때에 어떤 정신 자세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칭함을 받을지,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을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함부로 판단은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도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성에게는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아내들에게 부도가 있습니다. 신사에게는 신사도가 있고요, 무사에게는 무사도가 있습니다. 바둑도 보면 길이 있죠. 바둑을 뜨는 분들 기도라고 합니다. 장사에도 상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길을 일컬어서 제자의 길이라 또는 순례자의 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사람들을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전체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게 모든 분들은 한 이름이 주어진다면 그게 바로 크리스찬,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정신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값을 해라. 이런 값. 그렇죠? 목사면 목사 이런 값을 해야 되고, 장로가 되면 장로 이런 값을 해야 되고, 안 되면 몰라도 되었으면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서리 집사가 되든 되었으면 이런 값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오후 예배 마치고 여러분 5시, 6시까지 연습을 하고, 오늘도 오셔가지고 10시부터 또 40분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날도 오셔서, 토요일 날도 오셔서, 그리고 주일 날도 일찍 오셔서, 그러므로 우리 함께 공동으로 누리는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고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산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직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어떤 사역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고백이 되어져야 그 은혜를 갚는 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면은 은혜를 갚는다는 정신이 들지 아니하고, 정신이 들지 아니하면 태도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오늘 말씀에 보면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받은 은혜의 값을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값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맡았으면 그 사역 값을 제대로 못 치르고 있을 때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동역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동역한다. 같이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역 맡은 것, 직분 맡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역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값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비석에 새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명함에 새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직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어떤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아무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도로서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많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10가지로 요약을 좀 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 정신으로 일해야 합니다. 일꾼 정신. 오늘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임명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천했다. 스스로 응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성도는 어떤 정신적 자세,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내가 비록 당례로부터 임명을 받고 우리 교회로부터 이렇게 맡겨졌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 정신입니다. 자원. 그 자원하는 마음 속에 가장 방해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그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스스로 하는 일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잖아요.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귀한 일이고 이것은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거나 하더라도 대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훌륭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각 기꺼이 하며. 할렐루야. 이거는 베드로 사도에게 준 말씀이지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는 것은 오늘날 특히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장을 맡으면 구역장, 교사를 맡으면 교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 양무리를 치는 것.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리고 어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기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게 어떤 유익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기꺼이. 즐겁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을 드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고, 우리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 건축할 때에 이 헌금을 갖고 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 네. 저희 은성교회도 전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헌물 매주마다 헌물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누가 하라고 했으면 큰일 날 일이죠. 예. 전부 자원하는 마음. 예. 어쨌든 일평생 잠깐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을 정말로 주님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자원하는 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난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하셔야 돼요. 백절불굴의 정신. 우리 젊은 학생들은 집에 가서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백절불굴이 뭔지. 이 시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내용을 보면 이 삶이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엄청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려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왜 저러고 있나? 아니 저렇게 해서 뭐 하려고, 뭘 얻으려고? 안 그러겠어요? 바보 취급 안 받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을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사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은 고사하고 자기를 날마다 누르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진 고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서신서를 13권이나 썼잖아요. 자신의 육체의 고통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이 소식 들으면 너무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내가 곧바로 달려가서 권면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안 되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환난이 닥쳐올 때에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 충성하고 교회가 안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어떻게 하든지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아사 교생의 정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함과 자비함을 잃지 않도록 인내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더라도 거룩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성결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린 자꾸 화가 나죠. 예. 이와 같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고난을 견디어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 참아내야 됩니다. 허물이 보이더라도, 다소 못마땅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참으면서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성령의 감화,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걸 견뎌낼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얼마 못 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여 넘어지지 않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감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공부가 잘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중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셔야 돼요. 예.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예.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오늘 말씀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그 전도 받는 사람들은 마치 속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 보면 아, 이것이 참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한 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대로 진실하지 못하고,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진실하지 못하고,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대로 진실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맺는 신앙은 진실함에서 나타난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이래 살다가는 당하고만 살겠다, 손해만 보겠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오늘 말씀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이름이 있는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면, 내가 잘해서 되려고 하면 힘듭니다. 좋은 스승 만나 스승 밑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밑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유명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교회 표입니다마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유명무실한 자가 아니고 유명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명한 예수님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오뚜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오뚜기 정신과 앞에 백절불굴의 정신과 유사합니다마는 오늘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와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없어진 것 같으나 또 나타나고 이제는 안 일어나겠지 싶은데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오뚜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군대 3년 동안 오뚜기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8사단에 있었거든요. 8사단이 구호가 오뚜기 사단입니다. 팔자가를 그걸 가리고 오뚜기 사단. 예. 그래서 늘 3년 동안 오뚜기 예. 그 정신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밟아도 밟히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 오뚜기 정신 아닙니까? 이제 다 죽었다, 무덤 속에 묻어놨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저렇게 살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소망. 그렇죠?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슬픔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의 줄이 끊어지면 그렇잖아요.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왜 기쁨이 있어요? 걷고 있으면서 잘 몰라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살기 때문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 기쁨 놓쳐버리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되게 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살면 학박사가 뭐 몇 개를 가져도 못 따라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온갖 걱정과 염려와 뭐 수시로 다가오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환경이 올수록 더욱더 오뚜기 정신을 가지고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 또 걷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홉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겠다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데 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어떻게 하느냐.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부자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 아이템을 가지고, 요즘 전문 용어로 아이템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자본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제공해서 같이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게 머리 둘 곳도 없고 두 벌 옷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할렐루야. 내가 가난한 자로 살 때에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할 수 있다. 그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 공적이 하나님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내가 부자로 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저절로 부요케 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결국은 다른 사람 부자 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도 모르게 부욕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막 아이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거 어떻게 나누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언성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자족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정신.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족하는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면서도 자족하는 정신이 없으면 진정한 제자 정신을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제자 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간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간증에 저를 아는 분인데 저는 잘 기억이 없는 분인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 돈 5만 원이나 10만 원만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고백할게요. 제가 개척했습니다. 어렵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가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자꾸 그게 제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한테 저 담임 목사 아니지. 제 목사 제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전해 보니까 잘 주더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또 답이 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우리 교회 예산 가지고 보냈습니다. 답이 왔는데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예. 병원에 가지 못할 정도로 병원비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조금 형편이 괜찮아서 신학교 다니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외식을 한번 시켜드렸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못 잊는다 그래요. 그때 외식 시켜준 거. 예. 내 기숙사 밥 먹다가 학교 밥 먹다가 외식 한번 한 것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예, 늘 제게 고백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